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흔적이 자료에 남아 있는데요. 1897년도 12월 23일 독립신문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요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일제의 1년에 제일 가는 명일로 아는 고로 이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로 지내노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을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130년 전의 표현인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옆 사람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 그리들 아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니 그리들 아시오. 예. 참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때에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전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140년이 된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탄일 탄생일을 기념하는 그것을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나누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은 늘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렇죠. 150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는 죽지 않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 땅에서 자신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급하게 보내셔서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무서운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호위하다라는 이 말은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TV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 호위무사들이 주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호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라는 그 뜻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호위무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동자는 조금만 상처가 나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상처도 나지 않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주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하나도 상하지 않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14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은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길이라면 순종하지 않고 반대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덧입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00년 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 15절에 보면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기 가운데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내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벌써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800년 전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이집트라는 나라로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신 이후에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슬람이 이집트의 90%가 이슬람 세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작은 무리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손목에 표시하고 다닙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 이 손목에다가 그들은 태어나면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다는 것은 10명 중에 9명이 다 이슬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문신까지 하며 표시하며 다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또 예배당이 여의치가 않으면 동굴에다가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아주 큰 동굴의 예배당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동굴에다가 이렇게 직접 동굴을 다 파고 그리고 의자도 직접 돌을 그 자연산 돌을 그대로 파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시설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얼마나 편안한 의자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콥트 기독교인들은 돌과 같은 그런 의자에 아주 딱딱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양초와 전등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양초와 전등을 나누어 주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집트 땅까지 오신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 발자취로 인하여서 이 이집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 빛나는 빛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 빛나는 성탄절이 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성탄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